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성경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보배로운 선물,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다시 손에 붙잡고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 김준곤 CCC 총재 목사님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대학생들에게 항상 감동적으로 부르짖었던 이제 말씀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서울로부터 시골 농촌까지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민족을 복음화시키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성서 한국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한국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절실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당부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쓰는 유언적인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라도 항상 성경을 힘써 가르치라, 전하라, 엄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제쳐놓고 유전을 먼저 가르치고 성경을 제쳐놓고 전통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은 희미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그는 오직 한 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만을 그대로 전했고 성경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너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이 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세요. 따라 하실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는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길, 그리고 방법,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에 있기를 원하는데, 왜냐?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십시다.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말할 때 여러분 가장 온전한 대답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짐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또 얻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가장 안전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줄 때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중생하시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을 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것을 면하고 저주를 받을 것을 면하고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죄씻음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아질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시간이 말씀에서 거듭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을 경험한 분들은 확실하게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순전하게 전해야 합니까? 구원의 능력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구원의 능력인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참 교육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는 얘기 중에 참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육인데 거기다 참자를 하나 붙였어요.
참교육, 우리는 참교육을 시키자. 우리는 참교육을 시키는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아주 교육하기에 적합한 최고의 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의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교육하기에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제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쓸말을 가르치고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때 책망도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이 책망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 책망 못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성경에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으면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엄마들이요, 성질로 애들을 가르쳐요. 팍 화내고요, 매들고 야단치는 게 훈계야. 그게 다야. 야단치는 게 다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훈계하는 말씀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그걸 가르쳐주고 읽어줄 때 100대 매를 맞는 것보다도 더 빨리 이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저희들의 잘못을 고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교육합니다. 성경은 의로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교육할 때 비로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 교육으로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성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성경 교육이 희망입니다.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소년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 0세서부터 3, 4세 이 어린 아이들 영아부에 보내는 엄마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내 품 안에 끼고만 있는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 좀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도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어려서부터, 조금 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해 주셔야 돼요. 영아부가 이제 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초등학교 때 할 수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른 되었을 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면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간에 영적인 아기가 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아기예요. 5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50살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 1살 이제 막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 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인정은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나 예수 믿고 나나 간신히 천당 들어가는 거 나에게는 굉장히 귀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성품도 고치고 마음씨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효과적인 그런 농부가 되시는 겁니다. 한 톨 심어서 한 톨 먹는 게 아니라 한 톨을 심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고 또 열매를 맺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책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거기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루어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다. 온전하게 세워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 신비한 체험도 신비한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은 성경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식 때 대법원장 앞에서 헌법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그 나라도 헌법이 있지만 헌법이 아니에요. 더 든든한 것, 더 온전한 것, 성경책을 놓고 거기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되는 분마다 선서하는 그 책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사용하던 바로 그 성경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선교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제가 한 주 전에도 드렸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50년 가까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씨, 우리 정부의 내각에 장관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학교에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대통령이 불러도 나갈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사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지장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데 그걸 알아들은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절대로 주일날은 타치하지 않을 테니까 꼭 좀 맡아주세요. 허락을 해서 그가 장관직을 허락했는데 최신부 장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물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1살 때 $2.75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11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가 산 책이 $2.75,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 주는 이런 성경책을 지금까지 사들인 여러 물건 중에 최고 좋은, 최고 보물, 최고 귀한 책으로 그렇게 물건으로 자기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나의 일생 동안 내가 산 모든 것 중에 귀중한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이 책에서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커다란 과실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다. 값으로 치면 제일 싸구려인데 여러분 가장 가치로 보면 귀한 그런 책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 전 인류, 전 세계를 통하여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야말로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성경이야말로 참 인간으로 만드는 참 교육의 재료고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